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내일이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사시다가 그냥 내팽개쳐지고 버림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요? 제가 중국에 약 35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35년 이상 매년 봄, 가을로 각 이제 2주간씩 선교를 갔습니다. 가서 주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산화 제한을 하는데 특별히 한족들은 인구가 넘치니까 하나만 낳게 했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둘 혹은 또 셋을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은 있는데 호적 등록을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좀 운이 좋은 아이들은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않는 삼촌들, 고모들 이름으로 입양이 되어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법적으로 호적에 등록되지 않고 말하자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건가 아니면 특별히 학교 갈 때에 사람은 존재하는데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호적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갈 수 없어요. 그런 학생들이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와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상처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자아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림당했다는, 그리고 사회로부터 모든 것이 차단되고 버림당했다는 그 상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선교사님께 동의를 얻어서 치유와 축사를 했는데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그 아이에 대한 그 한 패러그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 패러그램만 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 동안 치유와 축사를 했어요. 지나가 보니까 내가 어떻게 성경 한 패러그램을 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대략 한 60몇 시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밤 10시에 잠을 자려고 하면 또 뭐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야. 통역하는 분이 와서 지금 애 중에 하나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좀 와서 봐달라는 거야. 그런 애들이 주로 부모 없이 버림당한 애들입니다. 너무 상처가 깊어서 그 상처를 통하여서 귀신이 확
탁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5절이네요. 45절 46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오늘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다만 차이는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리 엘리 라마 아삽타니 아잡이라는 것은 버리다, 타니 나를 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사박탄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쓰는 공용어인 아람어, 요즘 아랍어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아람어인데 오늘 아잡타니가 아니고 사박타니 했는데 헬라어도 그대로 음력을 그대로 해놨더라고요. 예. 그 뜻은 철저히 버림받다, 내팽개치다, 내팽개쳐지다. 이건 제 번역입니다. 즉 언약적인 저주를 받아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려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을 할 때 나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또 뭐 여하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란 말을 많이 썼는데 여기서는 그 제3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이렇게 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 얼굴을 돌리고 눈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 즉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다 지시고 죄와 저주를 덮어쓰고 저주의 죽음을 주는 거죠.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은 고통의 절규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아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참 그 아들은 상처가 많아요. 자기가 고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환경이 나빠서 그런데 그 고아들의 그 참 처절한 환경을 보면 눈물이 나죠. 그 중에 한 고아는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10몇 살에 14살인가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것이 아니다. 어린 너를 두고 숨을 거둔 어머니를 생각해 봤니? 라고 하니까 아니요, 그건 생각 못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었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생각을, 그 말을 하거든요. 항상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 거야. 애들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제 어른이 돼서 그것이 아니다. 너희 어머니가 너를 싫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 병이 들어서 죽으면서 너희 어머니 마음이 어떠했겠니? 어린 너를 놔두고 죽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봐라니까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예. 우리 장인이 돌아가실 때 제 아내가 14살이었습니다. 제 처남이 9살이었고. 근데 처남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아버지 얼굴이 기억나느냐 물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대요. 너무 상처가 크니까 9살 정도 되면 기억하거든요. 그 모든 기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때부터 하여튼 시험만 치면 항상 전교 1등을 했는 거야. 그 정도 머리가 좋아. 특별히 수학 같은 것을 잘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안 했는 거야. 왜 안 했냐면 죽으면 그만인데 공부해서 뭘 하나. 저를 만났을 때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로 모든 사고와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더라고요. 예. 구약 성경에는 버림받은 모티브라는 것이 있어요. 모티프라는 것은 어떤 소재나 사건이 반복되어서 신약에 그리스도의 사건을 미리 예표하거나 예시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모티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요셉 있죠. 요셉 누구한테 버림당했습니까? 형들에게. 원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는데 또 장사치들을 만나서 팔아버렸죠. 형들이.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그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여서 애굽에 가서 노예살이를 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모세인데, 모세도 태어나서 울 때 너무 목소리가 커지니까 서너 달, 한 3개월쯤 되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해서 부모가 나일강에 띄웠죠. 그것도 버리는 것도 아닙니까? 그만 어린애라서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억이 나니까 다 그것을 적어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장성에서 하루는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막 일을 하는데 애굽 사람이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자세한 건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 모세가 쳐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또 싸우는 거야. 야, 너희들은 형제인데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너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날 죽이려 하느냐? 이것이 크게 비하되어서 바로에게까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망명을 했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여인들이 기뻐서 춤추며 노래하는데 이 백성들이나 성도들은 참 철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좀 알아서 하면 좋은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왕인 다 사울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거 위험하다 하면서
다윗을 요주의 인물로 점 찍어 놓고 나중에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죠. 죽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갈 곳이 없어서 나중에는 어디를 갑니까? 골리앗의 고향인,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까지 갔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머물렀다고 했는데 가드 사람들이 보니까 저놈 다윗 골리앗을 죽인 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신변이 목숨이 괴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또 사무엘상 27장 시편 56편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미친 척하고 침을 줄줄 흘리고 완전히 미친 척해서 그렇게 해서 그 죽음의 소울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죠. 이거는 다윗 이전에는 아무도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는 거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정복한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그들의 구원자요. 또한 다윗을 예표하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그때는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중동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기 자주 보죠. 그게 뭡니까? 별 하나 있어요. 별.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이 모든 예표, 요셉, 모세, 다윗, 자기 형제나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나중에는 그 형제와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예표입니다. 그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구속이란 뭡니까?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노예시장의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 생명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그 결과인 죄의 결과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기 생명을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배신자들을 위한 대속자, 죽음으로 언약적인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버리다, 팔아넘기다, 혹 이와 비슷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단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팔아넘기다는 말이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파라디돔이에요. 외우기 좋죠? 그죠? 파라. 여인들 하나씩 가지고 있죠. 파라솔. 이거는 뭐는 against라는 뜻이에요. 태양, 솔라.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태양을 가로막는 그게 파라솔이에요.
그다음 뭐 병행법 같은 거 있죠. 시에 보면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아니면 이 좌우 대칭적인 것, 파라렐리즘 거잖아요. 거기다 파라란 말이 옆에, 예, 그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면, 예, 파라, 예, 그런 뜻이에요. 파라칼레오, 옆에 불러 세우다, 옆에 불러오다, 예, 그런 뜻이에요. 이 파라넘기다, 파라디돔이라는 말이 거의 항상 예수를 팔아넘기는 사건에, 순환 사건에 집중이 됩니다. 이제 내일이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이잖아요.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배신당하고 팔아넘겨질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26장 1절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피 흘려 죽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게 하시더라. 예, 팔리리라. 이게 파라디돔이에요. 예. 45절에도 있는데 4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똑같은 단어예요. 특징이 있다면 현재 수동태입니다. 계속 되고 있고 그 결과가 계속 미치고 있고, 이 수동태란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하는데, 이걸 신적 수동이라고도 하는데, 유다에게 팔아넘겨지고 제사장들에 팔아넘겨지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주관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약간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는 것 잘 알죠? 유다 어디의 출신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발음하면 이스카리오트라는 뜻입니다.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은 성벽이 있는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규모가 좀 있어야 성벽을 쌓을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판이나 이런 데에 그냥 거적대기 치고 살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러나 좀 규모가 좀 있고 이렇게 이런 도시들은 그런 뭐 몇천 명 되고 몇만 명 되는 그런 도시, 한 5만 명만 돼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예. 그래서 가룟 유다라는 것은 이스카리옷, 성벽이 있는 도시 출신이고 지식인이었고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죠. 똑똑하거든요. 재정을 담당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56절에서 아니다. 예. 15절에서 16절, 예, 맞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팔아넘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파라디돔이 얼마나 주렸느냐 거래하는 거예요. 하니 그들이 음산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기회를 찾더라. 예. 그 다음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 짜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그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이게 다 팔아넘기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팔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파라디돔이 똑같습니다. 예.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공회의원들에게 또 이때 그러면 제자들은 뭐 했는가?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다 도망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말이야,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저도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6장 56절에 예수님이 사로잡히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예수님 한 분만 딱 남았는 거예요. 예. 큰 소리 치던 자들은 어디로 가는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제사장들이, 즉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권력에서 정치 권력에게로 팔아넘겨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들이 사형 집행권은 없거든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넘겨준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 넘겨준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또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권세자가 집행인에게 넘겨주는데 자기 손에 스스로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27장 26절인데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팔아 넘겨진 존재입니다. 빌라도가 자기를 그렇게 하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우리가 사도신경,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혐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복음서의 표현이고 서신서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이 복음서를 해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서신서와 복음서의 관계가 어떤 거냐면, 서신서는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복음 사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서신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 주시니가 파라디도미, 파라도켄 아우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예, 자기 아들을 주셨다. 그가. 예.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에도켄. 이것도 파라 데도미하고 똑같은 어원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보내주셨다. 내어주다. 희생시키셨다. 십자가 못 박으셨다. 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사, 자신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사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한 것이다. 이 말도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 그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가 이사야 53장 너무나 잘 알죠. 53장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버림받았다는 것은 발로 베하달 이심,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다, 버림당하다, 버림받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것이 70인경에는 파라디도미하고 같은 의미의 단어가 쓰여졌어요. 단어는 약간 다르지만. 예.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사회로부터 버림당하고 그러느냐?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자기 남편이라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회나 가족까지도 격리되어서 문둥이 굴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벤허를라는 영화를 보면 아시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다, 멸시받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시키셨도다, 파라도켄. 예. 히브리어는 히프기아, 그런 뜻입니다. 히프기아. 그 헬라어 70인경에는 파라도켄.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21절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럼 누구에게 돌렸는가?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죄로 삼으신 것. 예. 여러분들 렘블란트 아시죠? 화가. 저는 예술을 하면 그림이나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렘블란트의 그림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죽인,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 죽인 로마 군병들, 이 투구와 그 특이한 복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그 복장이 나오잖아요. 우리 영화에 보면 잘 알죠. 예.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현대인의 복장을 한 자를 한 사람 딱 끼워놨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렘블란트는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림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화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시편 22편 1절 이하를 읽다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다윗 시인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이 고난을 많이 당하긴 했지만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탁 비춰주시는 거야. 그것은 다윗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딱 알고 마르틴 루터는 완전히 그냥 갖는 거예요. 박살이 났습니다. 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인간인가? 가룟유다인가? 큰 소리 치다가 다 도망간 제자들인가? 아니면 제사장들인가? 아니면 군중들인가? 아니면 빌라도인가? 아니면 창으로 찌른 못 박은 병정들인가? 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인류, 바로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포함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팔아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가 팔아 넘겼고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병정들에게 그렇게 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팔아 넘기셨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아들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팔아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팔아 넘겼는가? 우리 좋은 찬송 많이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예수를 팔아 넘기지는 아니했는가?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를 팔아 넘긴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